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매우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7월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은 전 같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죠. 한편에서는 전염병을 핑계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일 수 없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모이는 예배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촌 어딘가에는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과거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장소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예배에 대해 장소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불확실함과 불안과 공포가 지배해 왔습니다. 일제 통치와 6.25 전쟁, 남북 간의 대치 등 우리가 언제 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편한 날이 과연 존재해 왔습니까? 그렇지만 이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위기를 겪으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일 거예요. 더 나아가 생명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 생명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환부가 있는 거 보니까 종양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직 내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죽어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나이에 벌써 후계를 정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곧 죽을 것이라고? 집을 정리하라는 이 말은 유언도 하고 계승자도 결정하는 등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를 미리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가 집중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택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은 절망이에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끝이 바로 이 벽입니다.
그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부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위기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통해 우리 삶의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귀한 교훈과 은혜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위기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진실과 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보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라는 그런 희망의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는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그가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눈물로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위기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극적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다가왔을 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궁을 떠나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던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 왕에 다시 돌아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3일 만에 그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요나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 가운데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여러분 그 죽음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네가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더 길게 살면은 120년 그 이상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짧고 더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간혹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한까지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생존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히스기야 기도할 때 아수르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기업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와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외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7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사흘이 지나잖아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끝이 나고 다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로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더욱 힘써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